오늘 저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이러한 슬로건을 갖고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한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제 최고의 관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집회를 해야 되는가, 거기에 깊은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몇 가지의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천주교 캐톨릭 교회입니다. 보통 두아디라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온 세계에 많은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는 사람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캐톨릭 신자죠. 그래서 보통 캐톨릭 교회가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거기서는 예배라는 단어보다는 미사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교회가 이 땅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캐톨릭을 좀 반해서 종교 개혁으로 나타난 이제 보통 그냥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가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아마 장로교 안에서 보낸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많죠. 그러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장로교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침례 교단이 훨씬 크죠. 일단은 우리가 장로교, 침례교, 또 보면 이 캐톨릭에 반해서 또 교회들이 생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국 하면 성공회, 독일 루터교, 이것은 조금 국가교회입니다. 국가에서 조금은 관리하는 시스템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캐톨릭하고는 다르죠. 또 성공회, 루터교, 또 우리 한국에 많이 있는 장로교단, 또 침례, 또 성결교, 여러 이제 감리교, 어떤 하나님의 크게 쓰인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교회들이, 교단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데, 보통 그런 교회를 우리가 아는 사대교회, 보통 프로 개신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하고 조금 다른 영국에서 1800년경부터 시작된 형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형제교회. 그래서 보통 이제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제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교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통 형제교회라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그분들도 자기들을 형제교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래 그냥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사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캐톨릭은 주로 성직자 중심으로 그 캐톨릭 교회가 이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 교회는 성직자 중심으로만 이끌어 가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되게 약하고 지체로서의 기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썩 기뻐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개신교는 그 성직자 제도를 버리지 않고 어느 정도 가지고 왔죠. 그래도 보통 그냥 개신교회면 목사가 있죠. 목사, 말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이 형제교회라는 것은 그 캐톨릭과 개신교회가 갖고 있는 그 성직자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형제이다. 그래서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그래서 어떤 그 예배하는 방식은 뭐 우리가 개신교는 장로교 스타일의 예배가 있고 침례는 침례교단 스타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또 감리교는 또 감리교 그것도 스타일들의 예배가 다 다르죠. 아마 그 형제교회도 제가 뭐 확실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책을 보게 되면 아주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럼이나 이런 키보드 같은 신디사이저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뭐냐는 오르간 우리도 옛날에 우리 개신교도 우리 옛날 교회는 50년도 60년대는 참 이런 키보드 같은 거 드럼 치는 거 기타 치는 걸 되게 처음에 교회 안에 그것이 같이 들어올 때 많이 거부한 그런 교회도 많고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가 있지만 어찌하든지 그 형제교회는 뭐 인도자가 특별히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거기도 이제는 인도자가 있죠. 장로라는 인도자는 있습니다. 인도자가 있지만 어찌하든지 예배 형식이 보통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라고 말하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오순절 교회가 있어요. 오순절 교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순복음 교회는 우리가 뭐 개신교회도 포함이 됐지만 사실 우리 순복음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강력하게 전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죠. 뭐 남미나 뭐 이런 나라들은 뭐 러시아도 오순절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예배 방식은 막 일어나서 뜨겁게 찬양하고 방언하고 춤을 추면서 아주 오순절 교회, 보통 뭐 개신교 교회들은 막 그렇지 않죠. 한국은 또 이렇게 문화상 그렇게 안 하지만 오순절 교회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역동적인 찬양과 뜨거움과 방언과 아주 예배를 한번 시작하면 기본이 3시간, 그냥 4시간도 하고 어떤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면 또 찬양을 하고 막 찬양을 하다가 또 이제 찬양이 좀 30분 이상 하다가 또 한 목사님이 올라와서 또 설교하시고 그 설교 한 30분 듣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설교하시고 벌써 메시지를 몇 번씩 듣고 아마 오순절 교회 특별한 교회들은 막 예배 시간이 기본이 3시간. 한국 사람들은 잘 못 있을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막 뜨겁게 보통 이렇게 주님이 오실 때 크게 한 이런 4부류의 어떤 교회들이 이 땅에 존속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뭐 교회를 가본 적도 있고 아니면 책으로 답사한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가 될까? 아까 말 캐톨릭은 캐톨릭의 미사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100% 맞지 않죠. 또 성경의 말씀에 비춰서 또 개신교에서도 예배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100% 맞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교단에서 만들고 정한 규칙들이 있고 또 형제교회라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있어요. 또 오순절 교회의 그런 스타일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역자로서 어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제 마음속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예배할 때 예배라는 단어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긴다는 두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어떤 대학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 남편 하면 그 여자한테는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화제를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참 여기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그 예배를 알고 드릴까? 아니면 그냥 모르고 드릴까? 이러한 어떤 질문도 이 말씀을 보면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예배하는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배의 방식이 있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항상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의 상징과 하나의 그림입니다. 구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를 너희가 예배하고 경배할 것을 주님이 제시한 거예요.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세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2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일 때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늘 높여야 돼요. 바로 우리는 사람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우리가 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참된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가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주 예수 이름을 붙잡는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높이고 주님을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많은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중심 삼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짜죠. 뭐 교단에는 뭐 감리교도 그렇고 뭐 장로교도 뭐 감리교 하면 뭐 칼빈, 또 이게 감리교 하면 웨슬레,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그것은 알아야 됩니다. 오직 참된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분의 이름을 간증하는 것이다.
뭐 찬양 중에서 뭐 예수 이름 높이세 그런 찬양이 참 가사가 좋아요.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 찬양 보면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누린다는 참된 예배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입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 때마다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러한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두 번째 보게 되면 아까 뭐 12장 5절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거기서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죠. 사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가 영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보통 내가 내 생각 안에서 내 육신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해요? 영어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영어로 기도하고 우리가 말을 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영어로 선포하는 영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말씀을 기록되고 에베소 2장 22절에도 아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사실 하나님은 지금 성령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바로 우리 영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분을 향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누리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이렇게 분깃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가진 소유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의 기호에 따라서 한 장소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뭐 구약에는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이상은 다 그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멸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가 나눠지면서 자기 백성들을 중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자기가 있는 지역에 산당을 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배해도 된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줘서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예배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한세에게는 바로 이 대학이 하나님이 주신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세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예배당에 모여야 돼요. 이 예배당에서 모일 때마다 또 우리는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나님은 영 안에 계시니까 뭐 집에서 영 안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정부에서 지시해서 그렇지 이 비대면 예배는 정확한 예배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만 예배 드린다면 영 안에서 집에서 드리지.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다 한 장소에 모여야 돼요. 그리고 영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를 지키게 될 수 있고 그 하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 저 장소에서 모기 시작하면 결국 그 교회는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많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계없이 한세 성도라면 다 같이 함께 모이고 또 거듭난 영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한 자리에 함께 모일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계시하는 참된 예배는 오늘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 앞 곧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먹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소득한 그 11조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보통 이제 여기서는 11조라고 표현을 하죠. 뭐 모든 것에 토지에 또 자기가 소득해서 또 얻은 이익에 대해서 먼저 11조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물질, 돈에 대한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 주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간증을 갖고 나와요. 간증을.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생활을 하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에게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어떤 소득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이익금을 거기에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그것을 서로 간증해야 되죠. 성도가 많으면 대표로 한두 사람이 간증할 수도 있고 또 그뿐만 아니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우리 교구별로 또 지역별로 좀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의 일부를 바로 서로 간증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놀란 간증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 간증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진정한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갖는 것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내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라고, 또 여러분들이 지역 식구끼리 이렇게 모이면 서로 은혜 받는 것을 고백하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훈련이 잘 안 되니까 적어도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면서 오늘의 묵상을 읽고 깨달은 거 간단하게도 그 문자를 보면서라도 이렇게 입을 열어서 고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오늘 말씀 신명기 아까 읽었죠. 1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러한 번제, 이런 것은 재단을 싼다 그러죠. 재단에서 모든 것을 각을 떠서 다 태우는 거죠. 여기서 항상 재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또 거기에가 바로 거기에 제단에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번제는 신약에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끝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른 의미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구, 내가 봉사하는 우리 지역 기관 부서에서 내가 조금 힘들어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에, 마음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제단을 쌓아야 돼요.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고백,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큰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별로 없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뭐 그래도 우리 한세 교회는 워낙 양육을 통하여 십자가를, 우리 육신을 처리하고 그런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인식과 십자가를 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주제의 핵심이고 요지고 바로 내용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항상 십자가를 앞장서 기쁨으로 졌습니다. 왜? 그의 삶에는 제단이 있었어요. 제단 앞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십자가 위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끝나야 됩니다. 내 자신은 제껴지고 내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갖는 거라고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이고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고 어떻게 간증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또 그것을 물질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릴 것이고 또 간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봉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다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네 부류에 교회가 있다. 캐톨릭은 캐톨릭 방식의 경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개신교는 개신교 스타일의 예배 경배하는 방식이 있어요. 형제교회는 형제교회 스타일 방식이 있어요. 오순절은 오순절교회 스타일의 방식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개의 각 모든 예배 방식에서 진짜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한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예배는 앞으로 방향이죠.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확장되어 나가고 있지만, 일단 우리 한세교회는 역동적인 찬양이 있어야 돼요. 역동적인, 일어나서 춤을 추며 뛰면서 우리의 이 주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다 표현하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러한 모습의 교회가 돼야 돼요. 뭐 좀 오순절 교회니까 그런 요소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어쩌든지 우리 모든 성도가 지금은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1시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깊은 곳을 열어드리는 그런 교회. 뭐 캐톨릭이나 뭐 요즘에야 뭐 장로교단도, 뭐 다른 교단, 개신교도 찬양을 뜨겁게 하는 교단도 많지만, 그런 것과 우리는 더 열정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한세교회는 우리 오순절교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의 주된 내용 중에 그냥 뜨거운 기도가 있죠. 아주 통성기도, 또 선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또 방언 기도가 있어요. 뭐 다른 교회들은 방언 안 하는 교회가 많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개신교 중에서 어떤 장로교들은 방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종종 새벽 예배 가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막 하면 옆에 와서 툭툭 쳐요. 우리 교회는 방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이렇게 방언 기도 같은 거 허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세교회는 모든 것을 다 하죠. 통성으로 이렇게 주여 외칩니다. 뭐 우리 순봉하면 주여 삼창이죠. 뭐 주여 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까 말했던 제가 어떤 형제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교회는 통성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 교회의 하나의 좋은 점은 말씀이 깊은 거예요. 장로교처럼 말씀이 깊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조금은 영을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훈련이 있지,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그렇게 한 시간씩 막 기도하고 그런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힘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깊이가 있어야 돼요. 진짜 보통 순복음교회 하면 보통 옛날에 다른 교단에서 순복음교회는 뜨거움만 있고 열정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먼저 성도니까 그러는 걸 잘 못 들어왔지만, 이 목회자끼리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어제 우리 김영선 목사님도 특별히 나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오니까 이게 불러서 하시면서 난 순복음교회가 뜨겁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아주 깊으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한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역사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쩐지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뭐 오늘의 말씀이든 양육이든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좀 깊이 있게 가르쳐 전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 어쩌든지 그래요. 딱딱할 수도 있지만 어쩌든지 그런 모임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고 와서 간증하고, 또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또 하나님께 11조 감사, 또 성경금을 내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제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국내에도 뭐래요? 바로 교회를 개척해서 최대한 기도로 돕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의 확장입니다. 뭐 교회의 재생산이죠. 교회가 그 교회 하나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죠. 결국 이 교회가 또 재생산돼서 뭐 이제 세종시뿐만 아니라 또 내년이나 1년 더 지나면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그러면서 한편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지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하나임을 깨닫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축된다는, 교회가 지어진다는 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거 세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로 된 성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러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집회와 예배와
양육을 통해서 바로 이기는 자로 세워졌어. 주님이 이 땅에 속히 오사 이 땅에 주님이 나를 세우시도록 우리가 주님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든지 뭐 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 한세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방식이나 그 영적인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의 가장 좋은 점, 개신교의 가장 좋은 모습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거, 형제교회 좋은 모습이 있다면 좋은 거, 우리 오순절교회 가장 좋은 거 있으면 좋아갖고 그런 참된 교회의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달려간다면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세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긴다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드렸던 네 가지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이 예배 안에 이러한 요소를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메시지 안에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유월절 축제라. 유월절,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주셨어요.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 항상 그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초막절을 기다려요.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를 섬길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이 또 땅에 기른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 가운데 마음껏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사모하시고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있길 축복합니다. 가치 없는 의미 없는 논쟁에서 벗어나십시오. 영으로 들이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이 땅에 여러 종류의 교회들이 있지만 각 교회마다 좋은 점들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취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족하는 예배와 봉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 이름을 높이며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영 안에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은 장소에 모여서 분열 없이 하나됨을 지키면서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모든 소득의 일부를 또 간증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